2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야.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병영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정감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금요일날 또다시 이 저녁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대적으로 언제나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외식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 외식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속의 마음이 향하는 것과 겉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나는 물질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그 육의 행동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자기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세상적 탐심이 많은데 자기 겉의 행동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무슨 봉사, 무슨 또 헌신, 희생 다 합니다. 열심히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잘해요. 11조도 잘 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나왔는데 11조 6개월 내는데 권사가 됐다고. 그래 뭐 11조 그게 그래 11조 6개월 내고 권사가 됐다 하는 게 우스운 내용인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11조를 열심으로 계속 내다가 돈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이제 못 내면 이제 권사도 못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질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좋고 11조를 잘하면 신앙이 좋고 하는 이런 기준들은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으려면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마음의 것은 버리고 겉의 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란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보고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인데,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성전인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러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은 버려버리고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은 삼키고 유익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이런 행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죠. 대단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뭐냐면은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 걸러내요. 11조 얼마 하세요? 좀 하시네? 들어오세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강남의 모 교회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강남의 모 교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분들만 오세요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슬로건을 걸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주일마다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원의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실제로 돈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것도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준다는 그 말에 한 번 오시면 얼마, 한 번 오시면 얼마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준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는 돈 내고 다니는 데인 줄 알았더니 돈을 받고 다니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가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모든 기준들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장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장로가 되는 기준이 그죠? 교회 1억을 헌금할 수 있고 교회 차라도 한 대 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 뒤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장로가 되신다. 만약 그렇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장로가 못 되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분들은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되고 돈이 없어서 안수집사도 못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사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외식으로 빠져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러면 외식으로 안 빠져들겠어요?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외식으로 빠져들어가고 작은 개척교회는 또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외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자꾸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금으로 맹세하면 다 들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한 신앙의 그 모습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소경의 모습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거룩성을 만들어내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성전이 더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부어준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지만
만약 제단에 거룩함을 부어주지 않고 성전에 거룩함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의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은 11조를 잘 드려요. 여러분들도 11조 잘 내시죠? 예. 11조 오목사한테 바치는 게 아니죠? 11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목사님 참 부자 잘 되시겠습니다. 왜요? 성도들 헌금 그 신도들 헌금하면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 목사님. 안 그래요. 그래 이제 그래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는 재정 집사님들이 있고 뭐 어떻고 이래 가지고 다 의견을 쓰고 저는 사실은요 헌금 기도만 해주지 유성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봉투는 헌금 기도 해줄 때만 만져요. 나머지 이제 우리 아주 집사님 4명이서 확 부다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막 다 해버리고 저는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돈을 걷어가가지고 막 다 가신다 그러고 막 익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변화산도 이제 그 다음 달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회의라는 것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정책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세우면서 이제 재직회, 이제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이렇게 4명을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돈을 관리하고 했는데 힘들죠. 사실은 진짜 안 쓰던 장부를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 집사님들한테 이제 다 넘겨드리고 재직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이제 조직 교회죠, 그죠? 조직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 불신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돈 다 그다가 가지고 목사의 입마이 포켓 하신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제도를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면 목사가 다 들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다 들고 갑니까? 뭐, 그냥 들어가면 그럼 좀 많이 내세요. 그냥 보따리로 막 해가지고 그냥 들고 막.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불신자들도 이제 많더라. 의식이 잘못된 의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색깔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해라. 그러나 율법이 정한 바 더 중요한 것은 의, 옳음과 인은 사랑하는 마음과 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의를 갖고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속에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들은 11조를 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11조와 더불어서 의와 인과 신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11조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잘하고 그 성경대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한쪽만 알고 다른 쪽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해야 될 것과 내 삶으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잘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마음으로 하면 되지요 하고 끝나버려요. 마음으로 하면 되죠 하고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물질값 내가 해가 이번에 내가 어디 하는데 제가 물질값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마음은 영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1번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그러니까 힘은 뭐예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많은 능력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의 세계를 되게 강조하는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이미 당신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너무나 이제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는데 근데 이 성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있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우리는 이제 이런 헌금 바구니에다가 하지만 외국 옛날에는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때만 또벅또벅 걸어 나가더만 은쟁반 위에 자기가 바싹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시냐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진짜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칠 것은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은쟁반 위에 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절을 바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요, 그 몸을 하나도 안 바쳐도 그 심령을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을 갖고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또 뭐예요?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은쟁반 위에 내 몸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했던 그 마음을 갖고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사용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하는데 하나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저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고 11조 안 하면 그죠? 아주 불순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이렇다면 11조가 신앙의 모든 척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1조를 안 하냐? 수입이 없으면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11조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돈으로 받으면 감사하게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물건으로 받고 혹은 쌀로 받고 반찬으로 받고 라면 한 상자 받고 그러면 라면 한 상자에 40개인데 네 봉다리를 하나 앞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라면 한 박스 받으시면은 40개들이 한 상자를 받으셨으면 라면 4개를 11조 해가지고 넣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더라.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니까 11조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속에서 하나님 뭘 보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면 그 마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하면 라면 4봉다리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들 백일잔치하고 혹은 돌잔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반지 뭐 선물 옷 신발 뭐 이런 것들 받잖아요. 받는데 11조 하신 분 하셨네. 잘하셨네.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금반지 10돈 받았으면 한 돈 11조 하면 되잖아요. 옷 10개 받았으면 한 벌 11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1조 그럼 옷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을 갖고 소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갖고 가지고 바치는 이런 형태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인지는 내가 잘 몰라도 그 옷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짜리 10벌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5만 원을 여러분들이 11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 삶들은 기본의 삶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11조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의로운 삶, 옳은 삶을 내가 버렸다.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가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율법이 정한 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 옛날에 우리가 수학 시험 치는데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관식이 훨씬 점수 배분이 높죠?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하는데 열심히 시험 쳐야 돼. 객관식은 다 푸는데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 그런데 이 퍼센타지가 주관식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식은 열심히 풀었는데 주관식을 못 풀었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배분이 높은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분이 높은, 점수가 높은 그것을 잘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날 잘 봐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점수를 더 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60점, 40점, 합이 100점이면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 60점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40점이면 두 개를 합쳐야 100점인 거라.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아무리 11조를 잘해봐야 40점이고 아무리 의와 인과 신을 잘해봐야 60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100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100점짜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의 성도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사실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영향이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조니까 11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영, 혼, 육입니다. 그죠? 영과 혼과 육이에요. 자, 그러면 11조는 육에 대한 11조죠. 보통 열의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벌었는데 20만 원을 11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10의 1조를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혼과 영 또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혼과 영은 하나라 치고 영은 뭐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을 다 드리진 않아도 내 마음을 다 바치진 않아도 항상 열의 하나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 24분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드리면 혼의 11조, 마음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2시간 24분을 드리는 진짜 마음의 11조를 하나님께 과연 드리느냐 이 말이죠. 드리느냐. 생활 속에 11조는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생활 속에 11조? 생활 속에 11조.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 11조를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 앞에 쫙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흠량하시고 그걸 번제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화목제처럼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것을 바쳤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의 자유가 와요. 여러분이 물질을 바쳤으니 물질의 자유가 오고 물질의 평안이 와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은 데서는 물질이 나오고 마음을 심은 데서는 마음의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의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괴로운데 돈을 벌어.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진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육적인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의 11조는 드린다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11조는 드렸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벌었던 수입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도 있고 내 영에 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깨달음과 은혜에 대한 10분의 1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영혼들한테 내가 깨달은 것들, 정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 바치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서 바치는 그 일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11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의 11조만이 진정한 11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11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 속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젠가 아닌가 그 신문 속에서 뭘 봤냐면 전 세계의 기독교회 각 나라별로 11조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벌써 유럽은요 11조 폐지된 지가 오래됐고 100년 1800년 되니까 100년 넘은 데도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아예 11조 폐지됐고 어떤 나라는요 기독교가 국가니까 11조 대신에 세금으로 이렇게 1%에서 2.3%까지 해가지고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집사님 1000만 원 보시면 100만 원을요 11조적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다른 세금이 있잖아요. 돈을 벌면 다른 세금을 내는데 그런 기독교 국가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들 교회가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11조를 철폐하고 있어요. 11조 하지 마라.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뭐 저쪽 미국도 몇몇 교단 외에는 11조 다 폐지 다 했대요. 그러니까 11조를 다 폐지를 다 했는데 11조를 폐지한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구약의 잔재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예지가 우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의 분이에요? 신약의 분이에요? 예. 구약은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잖아요. 구약의 기준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약이 문을 열었잖아요. 예수님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딱 끝나면서 신약의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열어준 신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 더 중요한 이것들은 열심히 행하면서도 11조는 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해야 돼요? 11조 왜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는 이제 설득력이요 부족해요. 네. 네? 자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으면 내한테 돈 끌어바치라고 했을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면 왜 11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네? 평안과 자유. 저 말라기 우리 있잖아요. 신약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안 내니까 11조를 내가 도적질을 하니까 뭐가 왔다 그래요? 저주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11조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뭐예요? 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늘 어떻게 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저 변화산 같은 경우는 변화산의 냉장고와 변화산의 쌀떡과 변화산의 그런 김치 냉장고 속에는 그저 먹을 것들이 가득히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물질적인 거지만은 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나그네와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비축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물질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육이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개념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의 하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1조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개념이 안 쓰면요. 11조 실컷 하고도 여러분들이 11조 떼먹은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11조 시큰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이라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성경은요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한 온전. 이거는 온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온전이라는 뜻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11조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11조인데 자 내가 254만 3,210원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세금 떼기 전, 세전. 그죠? 4대 보험 떼기 전. 이런 거예요. 4대 보험 떼기 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나의 월급이에요. 오리지널 나의 월급.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냐면 25만 4,321원을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4,321원을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26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혹은 6만 원은 무슨 3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완벽한, 완전한이란 말은 완벽한, 퍼펙트한 100%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무슨 훈련이냐면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허허허 좋네요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매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주일 동안 내 성막 안에 있으라 하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성막 안에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그런데 나는 더 있고 싶어요 한다고 지가 8일 있는 거예요. 와 은혜롭다. 저는 14일 있겠습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7일 있으라 하면 7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4일, 8일, 14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버한다는 오버. 실제로 오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7일 동안 못 있습니다. 저는 5일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지키는 훈련을 물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 월급쟁이들은 그죠? 월급 받는 샐러리맨들은 다 내가 세전이에요. 모든 것을 떼기 전.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가 254만 3,210원이면 25만 4,321원을 드려야 됩니다. 1원짜리 구하세요. 그런데 1원이 없으면 뒤에 있는 것을 계속 모아가지고 10원이 되면 이렇게 올려가서 드리면 됩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머리가 빠락빠락 잘 돌아가잖아요. 목사님 교회 통장 계좌번호 가르쳐 주이소. 그래가지고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딱 가르쳐 주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21원까지 탁 넣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강단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뭐 외국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11절 내야 되는데 와서 못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봉투에 딱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254만 3,210원이 원래 본봉에다가 여기서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니까 231만 원을 내가 그죠? 231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23만 1,000원을 해요. 이걸 11조를 드는데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도 11조 낼래? 니 내더라. 엄마가. 장참 아주 귀한 아이가 되겠죠. 여기 와 여기. 응, 여기. 더 못 오네. 그래서 23만 1,000원을 내면은 온전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래 받는 봉이 있어요. 원래 그 월급의 열의 하나를 떼서 내라. 그리고 1원짜리 내기 힘들면 1원을 항상 11조 그 11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적는 그런 수첩 같은 걸 항상 준비해 놓고 이번에 1원이 남았네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10원 되면 올려야지.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마음을 기울여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11조 내는 거는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에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는 이런 은혜는요, 이런 은혜는 정확한 훈련을 받은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11조뿐만이 아니라 만약 재정 집사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재정 집사님을 재정으로서 재정 집사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정을 잘 맡아서 하면요. 3년만 하면은 이제 3년 동안 신실하게 했을 때 그분들은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괜히 하다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래버리면은 신앙 푹 꺼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온전한 거, 이거 완전하게 하면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영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끝을 내가 관리하는 관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출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은 다 좋은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제일 힘든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신 분들.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11조를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뭉텅 대충 뭐 얼마, 대충 얼마 이래 하는데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그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는 저는 못하지만 본인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고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왜 그러냐면 의를 행할 때도 정확하게 의를 행해야 되고요. 사랑을 베풀 때도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내가 믿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질 하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정확성 있게 못 다루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준다. 훈련을 잘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련. 이제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냐면 최소 3년을 여러분들이 완벽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먼저 물질적으로 절대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11조 안 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안 굶겨 죽이시죠. 예, 안 굶겨 죽이십니다. 그러나 11조를 내면 11조를 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에 기본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이 혼적인 11조를 드리는 것과 또한 육적인 11조, 이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육적으로도 복을 주지만 내 마음에도 복을 주고 내 영에도 복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영과 혼과 육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을 하기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 이 세상도 국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데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야지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야죠, 사실은. 근데 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11조를 안 한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하나님 앞에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하긴 중요해도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또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육의 것은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실 때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밟아서 하다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일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물질이 없고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진실로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테스트예요. 왜?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님 더 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치고 그저 10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빵점 맞아보면 50점이잖아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 시험 칠 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잘 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넘어가고 1학년에서 2학년도 되고 2학년에서 3학년도 되고 3학년 딱 넘어서면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 대학교 1,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우리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연연하지 마세요. 돈은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막 쫄려가지고 막 없어서 벌벌벌 떨고 살다가도 오늘 보면은 풀려져 있어. 또 내가 또 막 이렇게 헌정만정 잘 쓰다가도 오늘 보니까 또 확 쪼여져 있고, 이거 왜 이러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는 그 좋았는데의 삶을 항상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질의 덧없음에 대해서 항상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네 주머니 안에 있다고 네 끈 줄 아느냐? 금방 내가 빼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통장 안에 그저 돈이 그저 만약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순간 그 돈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팍 떨어져 버립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돈은 믿을 것이 안 돼요. 사람도 믿지 말라 하는데 하물며 돈을 믿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수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요 연금도 많이 들어놨고요, 저는요 보험도 들어놨고요, 저는요 또 적금도 들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무슨 상해보험, 무슨 그럼 막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막 다치고 막 죽어도 막 우리 집 식구는 막 재밌게 삽니다. 막 5억 딱 드러나십니다. 내 죽고 난 다음에 5억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있어야 5억도 내가 침 발라가면서 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산 사람들은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걱정들이 만들어낸 마귀의 세계가 보험이라는 거예요. 걱정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지금은요 저도 이렇게 전화 보면은 어디 전화 와요. 그래 한번 받아보면은 어느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쓰는 건 줄 알았더니 막 좋은 제품이 다른 게 아니라 막 일하잖아요. 그래가 막 하면서 그래 치아 보험을 드시고 얼마 전에는 치아 보험을 들라고 상처난 이미 치료하셨던 경험이 있는 그 이빨이라 할지라도 전혀 뭐 그 부담 없이 그것도 다 치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빨보험, 생명보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연금보험, 기타 등등 보험 들라고요.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오거든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았는지 잘 알아가지고 전화 열심히 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서 매번 하는 말이 뭐냐면, 그죠? 그 혹시 보험 얘기하면 저는 보험 안 듭니다. 아니 왜 보험 안 드세요? 이 좋은 혜택을. 저는 보험 안 듭니다. 저는 보험을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보험을 안 듭니다. 저는 보험. 그러면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 시대에 보험 하나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저에게 있는 보험은요. 그 국민 건강보험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내락하는 거 외에 그거 없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막 그대로 들어가서 생돈 내고 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생돈 내도 괜찮고 사고 나서 뭐 병원에 들러가서 내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차도 책임보험만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은요 종합보험까지 들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고 나기 위해서 사고가 안 나면 그죠? 뭐 좋은데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그거 안 하면 차를 운전 못하기 때문에 보험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차 보험 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 이제 그 건강보험은 어쩔 수 없이 지역보험이든 뭐 무슨 보험이든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나라의 이제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저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 건강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날로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죠? 나는 감기 안 걸립니다. 절대 우린 자신 못하잖아요. 오늘 하룻밤 피곤해서 좀 추운데 그저 울면서 잤는데 덜덜덜 떨고 자고 아침 되니까 몸이 갑자기 싫어하죠. 머리에서 열이 팍팍 나면서 갑자기 감기 걸려서 콧물 쭉쭉 나고 이리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병 하나 오는 것도 오지마 아무리 캐도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우리의 수많은 노파신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험을 다 깨버렸습니다. 다 깨버렸습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날 가서 보험 다 해버리고 뭐 다 하고 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제가 진짜 흥금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다 해약해버렸어요. 20대 때 해약 다 해버리고 지금은 땡. 네, 그래 있습니다. 그래가 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 이래요. 아프면 가라. 병원 가서 네 돈 내고 고쳐라. 차 사고 나가 차가 부서지면 네 돈 내고 고쳐라. 그거 중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다 살라는 건 아닌데요. 근데 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마음에 품고 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갖고 여러분을 자꾸 다는 거예요. 달아요. 달아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물질 세계에 자꾸 빠져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나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의 세계, 물질 세계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고민할 거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쉽죠?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안 내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수입이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건데 그걸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감사한금. 감사하는 게 없는데 왜 감사한금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금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에 환장했습니까? 무조건 감사해. 감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또 어떤 목사님은 김칫국 감사 이렇게 하세요. 김칫국물 감사라고. 그러니까 뭐 이 떡 먹기 전에 먼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먹어야 살살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 그 사람들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든지 돈에 자꾸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돈하고 상관없다. 나는 영이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물질의 세계를 주시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육이니까 이 육체도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킴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이번 달에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채워주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채워주심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당당하게. 그래서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질 속에 탁 빠져가지고 그 돈이 없으면 벌벌 떨고 돈이 없으면 막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두 다리 힘이 쭉 빠지고 어깨를 축 처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세계를 여러분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정말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일본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의 것과 이 육의 세계의 것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바치겠습니다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국도 안 해오고 반찬도 안 해오고 만약 이러시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봉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뭐예요? 육의 세계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들을 대접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김치 하나 집에서 막 하다가 아이고 우리 막 교회 가서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요만큼 들고 왔어. 주님이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김치 3조가리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치 몇 조가리가 얼마나 더 가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김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가지고 오든지 간에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복을 쌓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쌓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결이라. 이 비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과 영의 것, 영혼의 것을 혼돈하지 말고 영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영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육의 것을 신고 영의 것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11조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제자를 대접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육의 것을 심었는데 받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줘요. 명철함을 주고 총명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것이 한 번씩 이게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총명이 탁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명철이 사라져버리고 머릿속에 지혜가 딱 사라져버렸을 때 제가 하는 판단과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다시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이거구나. 아, 저건 저거구나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 명철과 같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올바른 사리 판단,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육의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같은 이런 귀한 은총을 주셔서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것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이것을 못 얻으면 안 돼요. 뭐 물질의 것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그냥 여기 살면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니까 조금 더 큰 데로 가면 돼요. 그죠? 아, 그리고 저는 은혜예요. 은혜. 그죠? 아, 정말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막 예지 떠들고 있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이래가. 이제 그 가면 이제 예지 떠들어도 괜찮은 대로 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지를 조금 골방 속에 격리를 좀 시켜놓고 이제 이래가. 그죠? 막 그 안에 막 이제 미끄럼틀 갖다 놓고 막 열심히 놀아라 하고 막 이래가. 그죠? 그죠? 뭐 그래 해주면 돼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데 간다고 우리 자체가 더 발전된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조금 더 좋은 데로 갔더니 뭐 내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막 됐어요.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건물이 여기서 저기로 우리가 옮겼고 생활의 터전이 여기서 저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 속마음이 변화되거나 내 속마음이 더 잘 된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속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저기서 뭐 절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심보를 잘 써야 마음의 세계가 잘 되는 거고 내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영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을 하든 교회가 뭐 지하로 들어가든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물질적 세계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뜻이지만 내 영혼은 변화되면 내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영의 것을 심고 내가 마음의 것을 심을 때 내 영혼의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육의 것도 잘 심으면 네가 내 이름으로 잘 섬기는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영의 것을 주겠다라고 이 파격적인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고 뭐 여러분들한테 손 내미는 사람이 보이면 다 예수님처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돈이 없어. 나는 차비밖에 없는데 차비 주세요. 집까지 어디 가요? 걸어가요. 그러면 집까지 내가 걸어가는 그동안에 주님은 야 네가 어떻게 이 먼 집까지 너는 걸어가면서 어떻게 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차비를 내어주는 그 희생을 했느냐. 주님이 그것을 눈여겨봐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차비는 빼고 다 줬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토큰까지 그때 옛날에 이 동그란 토큰이 이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토큰 그거 다 집어넣는데 한 개만 남겨뒀어요. 주님 이걸 하시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주님 한 개만 제가 이렇게 뺏겠습니다. 그리고 다 집어넣어요. 토큰까지 다 넣었어요. 다 넣고 그냥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다 내놓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잘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죠? 저까지 걸어가라 하면요. 걸어가시겠습니까? 걸어가시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지갑 있는 거 다 주고 가지고 차도 안 갖고 왔고 그냥 잘 타고 왔는데 막 초까지 걸어가라 하면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면서 걸어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죠? 나 때문에 오늘 나는 걸어가지만 나는 뭐 두 다리 튼튼하고 막 그러니까 나 걸어가지만 저 사람은 이 저녁 한 끼를 먹고 이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육을 심었는데 영으로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육을 심고 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 생활 속에서 그 작은 한 부분을 갖고 제자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냉수한 그릇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우리가 뭐 하늘을 뚫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생활의 삶의 패턴이 무너져 있으면 그거는 온전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다 변질돼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것은 따로 있어요. 따로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될 그 진정한 삶의 레파토리를, 올바른 이야기,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의 것을 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도 못 얻고, 또 마음의 것도 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다. 열심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받아내려는 것이 없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비결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작은 것을 심고도 큰 것을 얻어요. 물질은 작은 것이고 하늘의 것은 큰 거예요. 나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꿀돼지처럼 안 살아요. 꿀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네 배 해가 그좀 오늘 내가 소갈비 먹고 내가 오늘 좋은 거 먹고 내가 오늘 긴 거 먹고 막 하면서 미 끓여 먹고 계속 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이구 이 돼지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 카드를 저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라고. 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배가 고픈 건 싫고, 그런데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을 갖고 있는 이런 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를 뭘 고르란 말이고. 어렵다. 근데 어떤 애들은 그래 뭐 저는 똥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건 좀 아닌데 니는 똥돼지 되면 안 되는데. 그래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 보면 나는 배부른 똥돼지가 되겠습니다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힘든 얘기예요. 뭘 될래요? 그 준영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배부른 똥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하는 거예요. 배부른 똥돼지는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배는 고프지만 많은 사람의 정신의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사람들한테 정신적,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잘 사용하면 영적인 세계의 은혜까지도 잘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물질만 사용하면 안 되고 마음까지 잘 사용할 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물질만 심어버리면요, 그냥 물질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심을 때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을 때에 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일석이조로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항상 이런 마음을 담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은혜의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11절 3장 11절이에요.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다 멸하지 그냥 다 썰어 먹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리고 좋은 실한 열매가 안 되잖아요. 하품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중도 포기하고 열매도 못 맺고 다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그 실한 열매를, 포도 열매를, 아주 좋은 그 포도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단 말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대단히 소산을 많이 내는 풍요의 땅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한 아름답다는 말은 산천초목이 우거져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힐링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푸른 초장, 푸른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이 삶의 터전이 그런 터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실어버리면 이 땅이 여러분들 마음의 땅이 되는데,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마음이 풍요로워 여유롭단 말이에요. 절대 이 마음이 조급한 게 없고 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절 되는데 나 11절 드릴 거예요. 탁 드리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 11절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을 담고 여러분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은총이 나오고 풍요로워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벼락 맞을 자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늘이 조금만 실수하면 옆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내한테 팍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자 옆에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념이 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복이 모자라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 내한테 슬슬슬슬 스물스물 내한테 와가지고 복 없는 내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뒤에 것이 있어요.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 뒤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있는 육체의 세계 속에서도 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질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세계가 항상 존재한다. 항상 영적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들, 실제적으로 영적인 흐름과 움직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그 온전하단 말은 물질만 정확하게 이런까지 맞춰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 이 신앙을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은 100점짜리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3장으로 넘어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약대는 낙타예요. 그러니까 좋고 큰 건 다 삼켜요.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 다 삼키고 돈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락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은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란 뜻이에요. 저 한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약대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 그런 이런 무지몽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은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욕과 방탕.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잘 닦아놨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탐욕과 방탕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탐욕이란 말은 욕망.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리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맨날 재료 사가지고 맨날 집에서 톡톡톡톡톡 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가 탁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보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 내는 요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쪽 세계에 탐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 그러면 이게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음식은 왜 만들어요? 본래 목적이 예?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또요. 그거는 나를 위한 거고. 그렇죠. 대접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요. 대접이에요.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대접이에요.
안 만들면 자기네들이 뭐 라면을 끓이고 밥 말아 먹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죠? 여자가 해주니까, 집에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니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만 놔둬봐요. 물론 잘 먹더라마는. 그래도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정성껏 해가 탁 했을 때 탁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창조주의 흐름이더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음식을 만드는데 툭 하면서 아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엘라 먹으라 하면서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은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작거나 싱겁거나 뭘 하거나, 짜으면 물 붓고, 그죠? 싱거우면 소금파 무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줘. 그러면 사람이 먹긴 먹어. 근데 뭘 먹는 거예요? 짜증과, 그죠? 싫음과, 기분 나쁨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먹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리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이 밥을 먹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밥을 먹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밥을 먹고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신앙적인 것, 삶적인 것,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해주는 이 밥을 먹고 이들이 정말 더 멋진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요리를 해야 요리가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뚝딱뚝딱 해가 막 무락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에서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 그러니까 밥 하나를 짓더라도 밥을 짓는데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 우리 식구만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찾아오면 그 성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지게 하시고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다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봐요. 밥이요. 알람이 갖다 놔도 그냥 막 반들반들 거리면서 얼마나 맛있는 밥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막 정성 없이 그냥 티티티 해가지고 밥 먹어라. 니는 뭐 해놓고 설기도 안 하고 그냥 뭐하노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진짜 이 마음속에 있는 근본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요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근본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본된 것. 그러니까 욕망, 탐욕으로서 움직여지면 어떤 걸 해도 빵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탐욕을 하지 말고 은혜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딱 밥을 딱 지어놓고 밥을 뜨기 전에 아내가, 그 집에 어머니가 십자가를 딱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이 육체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밥인 성경 말씀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그래서 제대로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다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먹여줘 봐요. 영이 살찐다. 배가 안 나오고 배가 안 나오고 영이 살찌잖아요. 그런 믿음의 강구가 이 밥 속에 들어가 있고 국 속에 들어가 있고 반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 집이 안 되겠어요? 그 집이 한 집이 안 되는 거는요, 절반은 주부 탓이에요. 아멘. 실제로 그렇다는. 절반은 그러면 절반은 누구 탓이에요? 신랑 탓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절반은 주부 탓이에요. 절반은 그놈 탓이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주부들이 주부의 역할만 잘해도 가정은요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밥만 잘 먹여줘봐요. 예? 은혜로운 밥을 잘 먹여줘봐요. 짜증나서 막 밥 먹이지 말고 그것만 잘해도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이 탐심의 것, 용심, 탐심, 막 이 속에서 막 기분 안 좋은 것들이 팍팍 올라오는 이런 세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을 때 이 예배당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정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탕한 것,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 가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요, 내가 젊어서 못 간 여행 내가 다 가보자 하고, 그죠? 젊어서는요, 나이 들면 우에노노하고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 방탕이에요. 심령의 방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올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세속으로 사람으로 상함으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의 세계 속으로 막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뭐냐? 영적 방탕, 마음의 방탕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탕이 있을 때는 방탕한 마음의 소유자가 만나면요,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받아서 마음이 방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안 가. 내가 기도해야지 켜놔놓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 보고, 내가 말씀 봐야지 켜놔놓고 내가 게임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서 또 이래 하고. 왜?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밥 지을 때 내일부터 오늘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내 밥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놓고 집에 가면 그놈 얼굴 딱 쳐다보면 아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방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못 들고 가니까 이게 방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내 마음이 막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은요, 한 가지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밥을 지으리, 믿음으로 빨래하리. 막 옛날에 빨래방망이 가지고 막 열심히 두드려 팼잖아요. 너무 힘들하면서 막 두드려 패면서 스트레스도 풀었는데 지금은 세탁기에 돌리니까 스트레스 풀 수도 없는 게야. 그래서 빨래방망이 패야 되는데, 그죠? 뭐 얼마나 좀 서글퍼요. 근데 막 이거 두드려 패야 되는데 막 이거 뭐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이제 세탁기에 내가 세탁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손빨래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 속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옷을 한번 빨아봐요. 아멘. 그냥 세탁기에 다 넣고 그냥 돌리지 말고 아멘. 한 번씩 손빨래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마음속에도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신앙적으로도 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빨아봐요. 세탁기 오늘부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뭐 이거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밥 먹고 남겼는데 이 찌그러기가 이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찌그러기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그릇을 닦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 심령 또한 닦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신앙의 주부가 있는 집은 그 집이 변화 안 되고 지가 백이겠습니까? 변화 안 될 리가 없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여자가 못하면 남자가 하면 돼요. 주임쌤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김 군사님이 뭐 그래 뭐 하시면 막 네가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밥을 지을게 하면서 이제 밥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부가 하면 훨씬 더 덕스럽고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죠. 그죠? 아멘 하시니까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방탕이 다른 게 방탕이 아니다. 한 길로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방탕이다 이 말이야. 한 길로 가면 방탕이 아닌데 한 길로 가지 못하니까 방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길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탐욕을 좀 버려라. 뭐 그리 욕심을 많이 부리냐. 마음속에 막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막 다 갖고 싶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영적인 욕심이 또 얼마나 셉니까? 나는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늘을 확 뚫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확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비워요.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회개만 잘해도 성령이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네 복장부터 고쳐라. 주님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쏘가지부터 먼저 고쳐라. 이걸 고치면 자연스럽게 은혜도 내려오고 성령도 부어지고 능력도 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1번으로 삼고 기도할 때 나머지는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되는 것을 두고
뭐 그래 자꾸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자일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네 만나가 내 인생 조졌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얘기 듣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내 만나 네 조졌나? 아 진짜 속이 천물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참 많이 바뀌었다. 그죠? 야 옛날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인간 됐겠다.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게 되고 더 기도만 하게 돼. 참 당신은 나의 구세주다. 이런 말 해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하거든요. 내가 네 만나가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됐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단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남자를 만났고 이런 여자를 만났고 이런 가족 구성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발전되었겠습니까? 내가 속이 상한 적도 많고 아픈 적도 많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하게 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은혜가 그냥 뭉티기로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 자세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늘길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무엇이 어떠니 저떠니도 하지 말고 다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이 진짜 능력다운 능력, 은혜다운 은혜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짜증은 그죠?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마음들도 무적행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나중에는요 지옥불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어서 다 지옥불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지옥불을 일으킬 이 불을 진짜 지옥에다 던져버리니까 내 안에 하늘의 불이 들어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불이 들어오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에 한기가 들어오고 몸이 막 차고 춥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체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한테는 줘요. 나한테 이런 능력 주세요 않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한테는 그것을 다 줘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내가 아는 것 중에 최고 큰 게 요거니까 요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이만한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들면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길만 걸어가라. 걸어가야 될 길만 잘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과 겉 둘 다 깨끗하라. 그죠? 아까 의와 인과 신은 속에 있는 것이라면 11조는 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항상 일정하고 항상 같은 자가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거죠.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하고 속하고 항상 같게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겉과 속을 같이 가야 돼요. 좋으면 좋다 하면 되죠. 근데 좋으면 좋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으니까 난 싫어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뭘 만들어내냐 하면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데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이 말이 참 능력 있고 은혜 있는 말들이 나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뭔 말을 하든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이 담고 있는 영의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힘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영의 힘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중적인 마음, 겉하고 속하고 다른 이 세계에서부터는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겉하고 속이 다른 거. 욕심 많아가지고 은혜 주세요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따라가가지고 영 이렇게 안 맞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고 근데 욕심만 부리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도록 항상 그것의 마인드를 맞춰서 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까지 하겠습니다.